로마 제국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죄를 명패에 적어 십자가 위에 걸어 놓았습니다. 로마 당국은 예수님 죄목을 유대인의 왕으로 적었고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 3개 국어로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 구절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언어들을 기록한 구절만 NIV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The sign was written in Aramaic, Latin and Greek. 예수님의 제목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언어로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언어가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람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아람어는 고대 시리아에서 사용되던 언어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대신에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어는 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일부만 사용하는 종교 언어였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을 굳이 히브리어로 적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라틴어는 로마의 언어로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 의해 판결되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적어야 했습니다. 그리스어, 즉 헬라어는 지금의 영어와 같은 국제소통의 언어였고 지식인들, 무역상인들, 행정관료들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9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성경은 이것을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가 아니라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적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참고로 아람어 엘로이는 나의 하나님, 레마는 왜, 어째서라는 뜻이고 사박다니는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짖음은 시편 22편 1절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되어진 히브리어로 부르짖지 않으시고 아람어로 부르짖으셨고 성경은 아람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아람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런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지 않고 아람어 그대로 적고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는 예수님의 조용한 독백이 아니라 죽음 직전의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절규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통의 절규를, 의심의 절규를 당시 서민들의 언어인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틴어와 헬라어는 고위층과 중산층 그리고 교육을 받은 도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종교인들의 언어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람어는 서민들의 언어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절규를 서민들의 언어인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하므로 당시 서민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민들은 죽지 못해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의 압제 때문에, 종교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세금과 빚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도 있었습니다. 집과 땅을 빼앗긴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살기 힘들었던 그들은 하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왕국을 세워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고상한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배웠다고 말하는 지식인의 종교적 철학적 가르침의 절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그것도 가난한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며 절규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심정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죽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기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의 장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길이 보이지 않아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피부 색깔과 성별 때문에,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으며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또는 자식의 방황으로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으며 절규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심정을 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친히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우리의 심정이 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죽음 당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의 기적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 부활의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부르짖으시는 주님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부르짖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견디십시오. 견딜 만한 힘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심정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부르짖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대변하여 부르짖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적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저희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희도 기도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부르짖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은 자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